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이 마라톤이나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이 행군과 같은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장 힘든 것은 경험한 것이었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100km 행군을 할 때였습니다. 이 훈련의 주 목적은 100km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먼저 걷고 또 밥을 먹고 또 걷고 점심을 먹고 또 걷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걷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먹고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걷기만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걸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것도 그리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도 막 이렇게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먹밥으로 먹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또 벌레에 물리는 것도 어떤 길 자체가 그냥 평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속을 늘 헤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길 자체가 이렇게 험난한 것, 그런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가장 짜증이 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신발 속으로 들어간 모래 알갱이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두 알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발가락 사이에 때로는 발바닥에 붙어서 아주 성가시게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다 보니까 혼자 걸어가는 것이면은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빨리 군화를 풀어서 탈탈 털고서 다시 이렇게 신고서 가면 될 텐데, 훈련이고 시간마다 정해진 목적지에 다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내가 쉬고 그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낙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더 힘들게 남들이 가는 그 길을 2배로 뛰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계속 그 모래 알갱이와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산 오르막길을 앞두고 낙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군화를 풀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서 남들보다 2배로 뛰어서 그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떤 거대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결국엔 낙오를 시켜버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계급이 조금 높은 터라서 조금 눈치는 덜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행군을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살펴보면 거대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이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속에 존재하는 이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거듭난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옛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먼저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럼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25절 이후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옷을 입지 않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옛 사람,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6가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앞부분 2가지의 말씀만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에베소서 읽은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첫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함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진리를 말하는 사람. 먼저 바울은 옛 사람의 특징으로 새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이 옛 사람의 특징이자 새 사람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리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는 늘 거짓으로 충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나타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경우에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꿔버립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속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짓, 마귀의 특성을 보면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의,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데 마치 꽉 차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짓, 마귀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허영심입니다. 거칠해, 그런 척하는 것들, 그것이 다 거짓,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특징,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이 허영심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어떤 체면 치레들, 그리고 허례허식과 이러한 허영심을 자극하는 허위의 과장된 광고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틀고 광고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홈쇼핑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금방
나도 모르게 전화기에 손을 가서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입으면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겠거니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제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배불런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어떤 상품이 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데도,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 배불런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입니다. 비싼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비싼 것을 내가 먹고 비싼 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에 아직도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 새벽부터 쭉 줄을 서서 명품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렬의 모습들, 그래서 마치 그 명품을 내가 얻었을 때에 내가 마치 그러한 가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 허영심이 우리 안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내면에 있는 모습은 나는 참으로 특별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나는 특별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지만 그런 가치가 되는 줄로 여기는 것, 바로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겉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돈으로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한 세상의 명예라는 것도 인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의 이 갈급함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그럴수록 이 속사람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들도 사실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이 옛사람,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옛사람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진실된 자들입니다.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자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이 안에서도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거짓이라는 그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가장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야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뱀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는 인간 안에는 늘 거짓말하고자 하는, 또한 허영심이, 자랑하고자 하는, 더 나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조심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 벌이라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짓이 아닌 함께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이 분노로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분노로 죄를 짓지 않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원어 혹은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 angry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을 내어도 그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노가 곧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분노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성내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잠언에서나 야고보서에서나 곳곳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분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 이유는 분노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 안에 불쾌함을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감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되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것은 또 의로운 분노죠. 의분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에서 옳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이에 바울은 해가 지도록이라는 이 시간을 제시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 합리적이고 마땅한 이 분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분노의 감정이 계속 자리 잡게 되어진다면, 계속 되어지면 이 분노가 결국에는 누군가를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분노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누군가 특정 인물에 대한 분노로 그것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이 정치나 혹은 어떠한 교회나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막 일어나고 또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고 척을 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분노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결국에는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화를 일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마음만, 감정만 가득하다면 그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외운 암송 구절도 그러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27절에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는 곧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잘 살피고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면서요, 정말 큰 감동을 하나 받았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금세 물때가 낍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물때가 끼고 또 요즘과 같이 이 겨울철에도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건조를 잘 시키지 않으면은 금방 구석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늘상 사용하면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면 이 세면대나 바닥도 락스를 뿌려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늘상 청소를 해왔던 곳인데 얼마 전부터 이 청소를 하고 나면은 이게 조금 공기나 어떠한 냄새가 조금 이렇게 좀 좋아야 하는데 뭔가 이전에는 맡을 수 없었던 쾌쾌한 냄새가 은근하게 자꾸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왜 그러지 하고 그냥 청소를 하고 넘겼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세탁기가 화장실 안에 있는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조그만한 이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곳으로 물건이 넘어가서 이제 세탁기를 이렇게 들고서 거기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작은 공간에,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은 그 작은 공간에 이 곰팡이들이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앞에를 아무리 닦아도 이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즉시 그것을 빼내고 락스를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냄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청소를 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불쾌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흥분입니다. 왜 분노를 지속하는 것이 안 좋은가?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흥분하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화롭게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하는데 분노로 인하여서 그 감정에 가득 채우고 있는 공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밑에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 분노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진다면 마귀가 그 마음의 공간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이좋게 자리를 깔고 자신의 구역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마귀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곰팡이가 한번 피어나면 금세 더 넓은 영역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틈을 주게 된다면 마귀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양화진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연세가 좀 지극하시고 또 다방면으로 좀 학식이 뛰어나신 이 가이드분을 만나서
그냥 단순히 선교사님의 어떤 생애와 업적과 유명한 것들만 설명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가지치기가, 그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지까지 같이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영역을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요. 이 안내를 받으면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그 선교사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풍토병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 가운데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또한 알리기 위해서 아이를 그 양화진에 묻고 꿋꿋이 본인이 해야 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사역지와 양화진의 그 공간을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어땠을까를 저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저 멀리 눈을 들어서 마포 쪽을 바라보면 내 아이가 묻어 있는 그 공간, 내 아이는 거기에 묻혀 있는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계속 이 땅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고,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아이의 자녀의 죽음까지도 그것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증인들을 보았을 때도 어떤 큰 어려움이나 거대한 이 방해의 요소들이 닥쳐와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그 작은 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짓말 하나, 그 작은 분노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쉽게 내뱉는 거짓말 하나, 쉽게 내뱉는 그 분노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